오늘의 말씀 제목은 황소고집보다 더 센 하나님의 고집이라고 제가 지어봤어요. 마가복음 14장 32절 72절로 72절인데요. 왜 이런 제목을 지었냐면 예수님을 부인하는 베드로처럼 못난 우리들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고집이 황소고집보다 더 세다는 의미로, 왜냐면 우리는 황소고집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고집이 황소고집을 꺾는다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구나 라는 그런 내용으로 한번 제목을 적어봤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 예수님께서 배반당해 붙잡힘입니다. 마가복음 14장 32절로 34절, 그들이 겟세마네라는 곳에 이르니 그분께서 자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시면서 비로소 심히 놀라고 몹시 괴로워하시며, 잘 들어보세요.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혼이 심히 슬퍼 죽을 지경이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나 지금 죽겠어. 나 너무 힘들어. 왜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통을 아시잖아요. 다가올 고통을 아니까 너무 힘든 거야.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지금 새벽이지만 옆에서 깨어서 기도해 달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심히 슬퍼 죽을 지경이라고 호소하는 것을 봐서 우리들도 고난이 닥치면 얼마든지 괴롭다 외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힘들다고 애원하고 호소하고 불평해도 물론 하나님은 마법처럼 고통을 없애주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그 고난으로 우리를 성장시키십니다. 때로는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예수님처럼 죽을 것 같이 힘들면서 그냥 고난에 끌려가야 할 때가 많습니다. 이 땅의 삶은 유한하기 때문에 고난도 언젠가는 끝난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돼요.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끝까지 견디는 수밖에 없어요. 세상 사람들은 고난이 닥치면 뭘 선택합니까? 자살을 선택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자살은 못해요. 그러니까 울며 부르짖으며 고난에 끌려가야 하는 거죠. 수동태가 되는 거예요. 수동태가. 그러면 조금씩 우리가 이 삶의 고통은, 또 고난은 쉽게 없어지지 않잖아요. 근데 이상하게 익숙해지더라고요. 익숙하다고 절대 쉽다라는 뜻은 아니에요. 똑같이 힘든데 그냥 익숙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작은 것에 하나님의 은혜라고 감사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웃기잖아요, 인간이. 그거 다 줄 때는, 고통 없이 다 줄 때는 그게 감사한지도 몰라요. 그냥 내가 잘나서 받았다고 생각해요. 근데 고난 중에 조금 약간 특에 약간 익숙해지면 그때 아주 작은 것에 감사하더라고요. 그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라는 것을 깨닫게 우리를 조금씩 성장시켜 주는 것입니다. 35절로 36절, 조금 앞으로 나아가서 땅에 엎드려 가능하면 그 시간이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기도하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싶어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하잖아요. 십자가에 죽고 싶어 하지 않잖아요. 예수님도 힘들어했단 말이에요. 인간의 연약함은 똑같이 동일하게 느꼈다는. 우리도 고난 하는 거예요. 똑같아요. 이르시되 아바 아버지여,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 옮기시옵소서. 이 잔이라는 것은 십자가의 죽음이에요.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여러분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요? 저는 못해요. 저는 고난 좀 데려가세요, 아버지. 나는 싫어. 나는 아버지 뜻도 싫고 저는 제 뜻대로 그냥 다 데려가세요. 저는 그렇게 기도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어떻게 기도해도 상관없어요. 왜냐면 하나님은 그분 뜻대로 하세요. 여러분이 여러분 뜻대로 암만 주장해도 그분 고집이 황소고집보다 더 세요. 그분은 그분 뜻대로 합니다. 무조건. 그러니까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고 내 뜻대로 되는 거 아니야?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 뜻대로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우리의 동일한 연약함을 가졌다고 히브리서 4장 15절에 나온 것처럼 죽음의 고통을 싫어하셨어요. 여러분 고난, 고통 이거 즐기십니까? 여러분? 나 고통받을 때마다 아플 때마다 난 너무 좋아. 그러면 누가 생각나요? 변태가 생각나죠. 이런 사람들을 마조히스트라고 부르더라고요. 마조히스트. 그러니까 맞는 것을 즐기는 사람.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저는 고통스러우면 너무 싫어요. 그래서 김종국이죠. 그 운동하면서 맛있다 그러더라고요. 운동할 때 고통스러울 때마다 너무 맛있어. 이거 너무 맛있다 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 사람은
좀 약간 마조이스트 쪽인가? 저는 지금도 운동을 하루에 2시간 하지만 저는 너무 근력 운동, 증오가라고 해야 할 만큼 저는 너무 싫거든요. 예수님도 본인은 원하지 않지만 하나님의 뜻인 십자가의 고난에 끌려갑니다. 그분도 감당하기 힘든 고난, 과연 우리가 감당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시간이 지나 고난에 익숙해지면 그제야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 믿으면 편안한 삶, 쉬운 삶 이런 거 가르치는 교회 다 가짜 복음이에요. 여러분, 가짜 복음. 성경에는 그런 거 약속해 주신 적이 없어요. 예수님도 십자가의 고난 받은 것처럼 제자들도 자기 십자가 가지고 예수님 따라야 된다고 말했어요. 똑같이 힘들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약속은 이 땅에 있지 않고 천국에 있습니다. 이 땅은 죄로 인해서 구원받은 사람이나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나 모두 고난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크리스천들은 천국 소망이 있으니 고난을 끝까지 견디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습니다. 37절로 38절 돌아오사 그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시몬아 너가 자느냐? 너가 1시간도 깨어 있을 수가 없었느냐? 너희가 시험에 빠지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참으로 영은 준비되어 있으나 육이 약하도다 하시니라. 지금 새벽이에요. 베드로는 불면증이 저처럼 없어요. 그러니까 1시간 깨어서 기도하는 것도 힘들어요. 이게 인간이에요. 아니, 예수님은 야 나는 이제 앞으로 죽을 건데 너는 이제 나를 위해서 1시간도 깨어서 기도 못하냐? 이렇게 지금 하잖아요. 왠지 아세요? 이게 고난은 주관적이어서 그래요. 객관적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이냐? 고난은 1인칭이 되어야지만 이해가 되지 3인칭일 때는 이해가 안 돼요. 여러분. 고난은 내가 고난 받아야지 이게 힘들지 남의 고난은 그냥 우리가 옆에서 그냥 힘들겠구나 정도만 알아요. 죽을 것 같이 힘들다 그러면 쟤는 죽을 것 같이 힘들구나 라고 생각하지 그래도 3인칭이에요. 고난은 다른 사람의 고난이 암만 말아봤자 욥의 고난 힘들다 하지만 그게 내가 당해야지 그때 이제 1인칭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1인칭 되라는 거예요. 고난 주신다는 것은 성경은 그러니까 저는 성경이 고난 받은 사람들의 올림픽 책인 것 같아요. 이해되세요? 누가 더 많이 고난 받았나? 올림픽을 열어가지고 거기에서 기록한 책이 바로 성경책인 것 같아요. 왜냐면 성경 인물 중에서 고난 안 받은 사람이 없어요. 다 고난 받은 사람들 이야기예요. 그래서 누가 더 고난 더 많이 받았나.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성경책 보면서 이게 고난이 없다라는 생각이 그게 교만에서 나오는 거구나. 그래서 얼마나 힘드냐. 여러분 운동선수만큼 메달리스트만큼 힘들다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관이 메달이란 뜻이에요. 그들의 메달은 썩는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세상의 메달은 세상 사람들의 운동선수 얼마나 대단합니까? 근데 그들의 메달은 썩는데 우리의 메달은 영원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들만큼 절제하고 고난받고 고통스럽고 이런 훈련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크리스찬이라고 쉬운 삶 바랬다면 여러분 꽝입니다. 꽝. 잘못 고르신 거예요. 예수님 믿었다고 저는 그렇게 믿었었거든요. 예수님 믿으면 나는 이제 편한 삶 살겠지? 꽝이더라고요. 아니더라고요. 저는 설탕 중독자였습니다. 매일 콜라를 마시면서 성령 충만하듯이 즐거워했어요. 근데 이제 몸이 아파서 콜라를 쳐다도 보지를 않습니다. 왜냐면 몸이 아프니까. 절제하지 않는 삶은 이렇게 언젠가는 저처럼 이렇게 탈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시험은 각 사람마다 제일 힘든 거를 주더라고요. 여러분 힘든 게 뭘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하면 재정적으로 힘들어 하신 분은 꼭 재정 문제가 와요. 근데 재정 문제가 없고 뭐 힘들지 않다. 저같이 운동하는 거 제일 극혐하는 사람 이렇게 운동을 주시더라고요. 이렇게 몸이 아픈 거. 몸 아픈 거 제일 싫어하거든요, 제가. 그러니까 각자마다 자기가 힘든 거, 공부하는 거 제일 힘든 거. 우리 형준이가 딱 이렇게 고개를 드네요. 공부하는 거 제일 힘든 거. 이게 공부로 딱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각자마다 제일 힘든 십자가를 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왜냐면 그래야지 성장하니까. 참 이게 알 수 없지만 오묘한 고난의 순기능입니다. 39절로 41절
다시 그분께서 나아가사 기도하시며 같은 말씀들을 말하시고 돌아와 보시니 그들이 다시 자더라. 또 자죠. 3인칭이라 그래요. 1인칭 자기가 힘들면 못 자요. 근데 남이 힘드니까 잘 잡니다. 이는 그들의 눈이 무거웠기 때문이더라. 그들이 그분께 뭐라 대답할지 알지 못하더라. 뭐 변명할 거리가 없죠. 그냥 뭐 예수님만 힘들지 저는 뭐 우리는 안 힘든데요. 뭐 이렇게 말할 수는 없잖아요. 그분께서 세 번째 오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주카도다. 그 시각이 왔도다. 보라 사람의 아들이 배반을 당해 죄인들의 손에 넘겨졌느니라. 그래서 두 번째도 여전히 잠을 잤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세 번 기도하시고 제자들한테 이제는 그냥 자라. 뭐 거의 포기하듯이 육신은 이렇게 연약합니다. 그래서 행위로는 절대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이제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의 시간이 되었다. 얼마나 힘드실까요? 크리스찬들도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잖아요. 크리스찬이라는 게 크라이스트 라이크. 예수님을 닮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의 고난이 있다 없다? 있다. 인정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처럼 우리도 힘들다. 42절로 43절 일어나라 우리가 가자 보라 나를 배반하여 넘겨주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니라. 그분께서 아직 말씀하실 때 곧바로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수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보낸 큰 무리가 칼과 몽둥이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가롯 유다는 한 번도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은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냥 돈 횡령하려고 예수님의 제자가 된 거예요. 그의 목적은. 그러니까 우리는 왜 예수님을 믿었을까? 우리도 우리의 목적을 예수님 믿은 까닭, 목적을 다시 한번 확인할 때가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성공하려고, 부자가 되려고 예수님 믿은 거 아니었나? 소원 성취하려고, 만사형통하려고 되려고 한 게 아니었나? 예수님 믿은 게 아니었나? 저도 예수님을 그렇게 믿었어요. 나는 예수님 믿으면 나한테 편한 삶을 주시겠지. 그러니까 지금 아프니까 예수님 믿었는데 왜 아파요? 제가 뭘 잘못했어요?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알고 보니까 제가 잘못된 예수님을 믿었던 거죠. 내 상상으로 만든 예수님. 성경에서는 예수님 믿는다고 쉽다라는 것을 한 번도 보장해 준 적이 없는데. 그러니까 나는 세상적인, 세속적인 그냥 그런 식으로 세상의 신 같은 그런 만사형통, 소원성취 그런 신을 믿었구나. 근데 예수님은 자기 제자에게 배신을 당한 그처럼 자기 잘못도 아닌데도. 근데 크리스찬 삶도 절대 쉽지 않다라는 것을 이 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거죠. 44절로 46절 그분을 배반한 자가 이미 그들에게 암호를 주며 이르되 내가 입을 맞추는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니 그를 잡아 안전하게 끌고 가라 하고는 오자마자 즉시 그분께 가서 선생님이여 선생님이여 하고 그분께 입을 맞추니라. 그들이 그분께 손을 대어 그분을 붙잡거늘. 가롯 유다의 배반으로 예수님은 종교 지도자들의 종들에게 붙잡힙니다. 세상의 창조주가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이렇게 쉽게 사람에게 속고 잡혀간다는 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 방식이 이렇게 말이 안 됩니다. 선한 행위가 없는데 예수님을 믿었다고 천국 갑니다. 이거 말이 됩니까? 안 되잖아요. 이렇게 말이 안 되니까 오직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거예요. 말이 안 돼야지 할 수 있는 거예요. 말이 되면 인간도 할 수 있는 거예요. 말이 안 되니까 하나님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잖아요, 여러분. 인간이 할 수 있으면 이거 인간이 하는 거죠. 근데 인간이 할 수 없으니까 말이 안 되는 그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죽은 사람이 부활하는 거 인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이 안 되는 식으로 자기의 죽음으로 구원을 하는 거예요. 정말 그러니까 우리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막 다 죽이고 원수들 다 죽이고 예수님 믿은 사람 다 천국에 데려가는 것. 그런 식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메시아가 오면 다 로마 다 죽이고 우리를 로마의 속박에서 우리를 구원해 줄 거다. 그렇게 다 믿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세상의 신과 같지 않게 아주 독특하게 오히려 용서와 자기 자신을 희생으로 그들을 구원을 합니다. 참 신기하죠. 그래서 참 오묘하다고 말할 수밖에 없어요. 14장 마가복음 14장 47절 곁에 서 있던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칼을 빼서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그의 귀를 베니 이 사람의 이름은 베드로입니다. 그죠? 베드로가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오른쪽 귀를 쳐서 잘라버렸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다시 붙여줬어요. 다른 복음서에 나와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 예수님을 죽지 않도록 보호했던 거죠. 명분은 좋았어요. 베드로
예수님 절대 제가 죽도록 죽지 않도록 제가 지키겠습니다. 명분 좋지 않아요. 근데 이 베드로의 열심은 어디에서 온 걸까요? 하나님의 뜻인가요? 아니면 인간의 뜻인가요? 인간의 뜻이었어요. 다음 9절에 마태복음 16절 23절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분께서 돌이키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너는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내게 실족거리니라. 너가 하나님에게서 난 일들을 좋아하지 아니하고 사람들에게서 난 일들을 좋아하는도다. 베드로가 예수님 십자가에 죽는 거 절대 제가 허락하지 않습니다. 이러니까 사탄이라고 그런 얘기를 듣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죽음은 누구의 뜻인 거예요?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뜻은 이 땅에서 성공하고 부자되고 잘 살고 편안하고 그게 인간적으로는 그게 성공으로 보입니다. 맞지 않습니까? 반대로 병이 들고 힘들고 실패하고 어려워하고 고난으로 속에 비참하고 그러면 실패했다고 세상은 봅니다. 근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방식은 거꾸로더라고요. 이 세상이 실패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의 방식은 그게 오히려 성공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게 참 오묘하죠. 하나님의 방식이. 그래서 사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6장 9절에는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함. 세상에는 자기네들은 무명하지만 나는 천국에서는 유명해. 죽는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중임을 당하지 아니하며 라고 말해요. 이 땅에서는 무명하고 죽고 징계받지만 천국에서는 유명하고 살고 죽임을 당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미시적으로 그냥 이 땅의 산만을 딱 보면 실패한 사람 같아요. 예수님의 제자들 보세요. 다 목에 잘리고 막 이렇게 다 사형을 당하고 그래 비참하게 핍박받다 죽었어요. 다 실패한 것 같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 땅의 삶만 보아서 그런 거예요. 근데 천국의 삶을 영원한 삶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근데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는 영원한 삶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은 사람은 결코 실패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영원한 삶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땅에서의 실패, 이 땅에서의 고난은 그냥 과정이에요. 과정. 어떤 과정? 성화되는 과정일 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고난이 우리를 정화시켜준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의 어떻게 보면 세속적인 그런 때 있잖아요. 그거를 좀 약간 정화시켜주려고. 우리가 세속적인 욕심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들 욕심 재벌보다 적습니까, 여러분? 정치인들보다 여러분 권력욕이 적습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도 그 자리에 가면 똑같이 욕심 많잖아요. 그냥 능력이 안 될 뿐이지. 우리가 능력이 안 돼서 그렇지. 저도 재벌 자리 가면 저도 욕심 낼 겁니다. 지금 내봤자 능력이 안 되니까 못 내는 것 뿐이지. 욕심 똑같아요. 우리 인간이라는 게. 48절로 52절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강도를 치듯 칼과 몽둥이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으면서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붙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성경 기록들은 반드시 성취되어야 하느니라 하시더라. 그들이 다 그분을 버리고 도망하니라. 어떤 청년이 벌거벗은 몸에 아마포를 두르고 그분을 따라가다가 청년들에게 붙잡힘에 그가 아마포를 버리고 그들을 떠나 벌거벗은 채 도망하니라. 그래서 여기 벌거벗은 도망친 청년, 예수님의 제자는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새벽이잖아요. 새벽이니까 이렇게 다 옷을 벗고 잠을 자지 않았을까 싶어요. 아마포만 이렇게. 아마포는 이불이죠. 왜냐면 이 당시에는 그냥 겉옷 그러면 속옷과 겉옷이 이불 역할도 하는 거예요. 이 당시에는 이불이 따로 없었어요. 그래서 그냥 다 벗고 그냥 이불만 덮고 잤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새벽에 막 갑자기 폭동이 일어났잖아요. 폭동이 일어나니까 놀라가지고 막 무슨 일이야 그러면서 예수님 뭐 이렇게 쫓아가다가 보니까 사람들이 막 잡으려고 하니까 그냥 이불도 던지고 그냥 다 도망친 것 같아요. 이 사람 도망치기 전에 제자들은 어땠습니까? 제자들도 다 도망갔다고 나오죠. 베드로가 뭐라고 했습니까? 그 전에 자기는 죽을지언정 결코 예수님 부인하지 않겠다던 베드로, 그 다른 제자들 어떻게 합니까? 다 도망갔잖아요. 이게 인간입니다. 인간은 컨디션 좋을 때는 하나님 찬양합니다. 근데 컨디션 안 좋으면 불평불만이 나와요. 이게 인간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굉장히 대단한 거 한다고 우리 능력으로 하는 거라고 착각하면 안 돼요. 이거 하나님의 은혜예요. 성화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구원은 누구도 자랑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칭의 구원 받은 거나 성화 구원 받은 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우리는 그냥 끌려가는 거예요. 그냥 끌려가는 거지 우리가 하는 게 아니다.
두 번째 주제입니다.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에게 끌려간 53절로 54절 그들이 예수님을 대제사장에게로 끌고 갔는데 그와 더불어 모든 수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모여 있더라. 베드로는 멀찍이 떨어져서 그분의 뒤를 따라 대제사장의 관저에까지 들어가 하인들과 함께 앉아 불을 쬐며 몸을 녹이더라. 예수님 붙잡혀 갈 때 베드로도 도망쳤는데 미련이 남아서 멀찍이 예수님을 끝이 어떻게 되는지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이게 끝은 아닐 거라고 계속 생각했을 거야. 절대 우리 예수님 죽을 수 없어. 인정할 수 없어. 이렇게 포기하지 못한 베드로의 모습이 나와요. 세상이 보기에는 예수님의 죽음이 실패처럼 보였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증명하십니다. 우리의 삶도 우리의 마음대로 안 돌아갑니다. 그래서 참 고통스러워요. 하지만 이게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고통을 끝까지 견디고 우리가 성장하면 그제야 조금씩 하나님의 깊은 뜻을 우리가 이해하게 됩니다. 55절로 59절 수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분을 대적할 증인을 구하되 아무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분을 대적하여 거짓 증언하는 자가 많으나 그들의 증언이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더라.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 그분을 대적하여 거짓 증언하며 이르되 우리가 그 말을 들으니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내가 헐고 손으로 짓지 않은 다른 성전을 사흘 안에 지으리라 하더라 하되 오히려 그들의 증언도 그렇게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더라. 세상의 눈으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실패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악을 이용해서 선을 행하십니다. 여러분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이집트의 노예로 팔았잖아요. 그때 선으로 팔았어요? 악으로 팔았어요? 악한 마음으로 팔았잖아요. 시기 질투심에 아버지한테 총애를 받는다고. 근데 요셉이 어마어마한 고난을 13년 이상 고난을 받고 나서 말도 안 되게 하나님의 은혜로 이집트의 총리가 돼요. 그래서 기근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지 않게 살려주는 그런 구원자 역할을 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미시적으로만 보면 요셉은 절대 이해가 안 돼요. 나는 보디발 집에서 너무 잘했는데 완전히 강간죄로 미수 혐의범으로 해가지고 감옥에 가고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래서 또 꿈도 해석해 줬는데 그 빵 굽는 자나 잔을 포도주 하는 사람도 자기를 기억해 달라는데 2년 동안 자기 기억하지 않고 말해주지도 않고 억울함을 풀어주지도 않고 나중에 이제 파라오가 꿈을 꿔서 그제서야 이제 나오죠. 그런 거 보면 저는 요셉이 13년 한 17살에 잡혀갔으니까 근데 30살에 총리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13년이에요. 최소 13년은 고생을 하는 거예요. 그 고생하는 동안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우리 하나님은 나를 왜 이렇게 고생을 시키나? 저는 그냥 퀘션 마크였을 것 같아요.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이해되는 거예요. 이제 형이 나중에 와서 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형들 이스라엘을 살리시려고 나를 미리 보내셨군요. 하나님의 선이시군요. 라고 나중에 깨닫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간이 지나야지 이해되는 그런 시간에 제약된 그런 존재입니다. 60절로 62절 대제사장이 한가운데서 일어나 예수님께 물어 이르되 너가 아무것도 대답하지 아니하느냐? 이들이 너를 대적하여 증언하는 것이 어떠하냐 하되 그분께서 잠잠하시고 아무것도 대답하지 아니하시거늘 대제사장이 다시 그분께 물으며 그분께 이르되 너가 찬송 받으실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하매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사람의 아들이 권능의 오른편에 앉아있는 것과 하늘의 구름들 가운데서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자신의 재림을 예언하고 있어요. 근데 이 예언이 2000년 전에 한 거잖아요, 지금. 근데 아직도 이 예언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지체하시는 걸까요? 예수님 재림이? 왜냐하면 사도 바울 때 이방인의 충만함이라는 신비가 알려집니다. 그러니까 이 신약교회 시대라는 것은 이방인의 시대인 거예요. 이거는 유대인들에게는 알려지지 않았어요. 그때 당시에는.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말을 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2000년 동안에 지금 신약교회가 유대인들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이방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시간이에요. 이때가 지금 허락된 거죠. 그래서 이거는 좀 약간 부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부록이구나 우리 교회. 그럼 우리는 사실 얼떨결에 이렇게 구원받을 수 있게 된 거예요. 이방인들은 얼떨결에 운 좋게. 그러니까 그냥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천국 시간에 따르면 2000년은 이틀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하루가 1000년이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3일째 부활하셨거든요. 그러니까 3000년이 되는 해에는 예수님이 재림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3000년은 2030년부터 한 3030년 사이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때가 언제일지는 모르겠지만 그때 저는 2030년에 오셨으면 좋겠다. 뭐 나는 5년만 더 기다리면 된다. 그러니까 빨리 오시면 좋다. 에즈선 에즈 파서볼 이런 식으로 그냥 빠르면 좋습니다. 예수님 마라나타 빨리 오세요라고 계속 기도합니다. 근데 우리 아이들은 난 더 살아야 돼 라면서 싫어하죠. 아직 나는 아쉽죠. 시집 가면 좋을 것 같다라는 것도 그것도 그죠? 해볼 건 다 해봐야죠. 63절로 65절입니다. 이에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어찌 우리에게 증인이 더 필요하리요? 신성모독 가는 말을 너희가 들었도다. 너희의 생각은 어떠하냐 하며 그들이 다 그분을 죽을 죄를 지은 자로 정죄하고 어떤 자들은 그분께 침을 뱉기 시작하며 그분의 얼굴을 가리고 주먹으로 그분을 치며 그분께 이르되 대언하라 하고 하인들은 손바닥으로 그분을 치더라. 예수님의 십자가 순종이란 침 뱉음 받고 뺨 맞고 주먹 맞고 이런 수치를 다 당해야 함을 뜻합니다. 그럼 성도들은 어떨까요? 우리는 이런 거 안 당합니까? 안 당하는 게 맞아요? 아니잖아요. 우리도 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고난 당하는 것을 놀라지 마세요. 왜냐면 우리는 예수님의 지금 인내하심을 보고 배우라는 거예요. 너네도 예수님 닮아가야지 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하는 게 이게 정말 내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의 은혜구나 라고 우리가 시인할 수밖에 없는 거고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내 능력으로는 도저히 할 수가 없는 부분이거든요. 마지막 주제입니다. 세 번째,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함. 66절로 68절. 베드로는 관저의 아래쪽에 있었는데 대제사장의 하녀들 중에 하나가 와서 베드로가 몸을 녹이고 있는 것을 보고 그를 바라보며 이르되 당신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그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너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노라 하며 나와서 현관으로 들어가니 수탉이 울더라. 베드로가 예수님을 첫 번째로 부인합니다. 수탉이 한번 울죠. 69절로 71절 이어가겠습니다. 한 하녀가 다시 그를 보고 곁에 서 있던 자들에게 말하기 시작하여 이르되 이 사람은 그들 중 하나라 하니 그가 다시 그것을 부인하더라. 두 번째 부인하죠. 조금 뒤에 곁에 서 있던 자들이 다시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는 확실히 그들과 한 패라. 너는 갈릴리 사람이며 너 말투는 거기 말투와 일치하느니라 하거늘 갈릴리 사투리를 썼다라는 거죠.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기 시작하여 이르되 여긴 저주했다라는 거는 영어로는 curse words이라고 하면 욕이에요. 욕. 그러니까 욕했다라는 거예요. 욕하면서 에이 18 뭐 에이 개 18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욕하면서 나는 절대 모른다고 하는 거죠. 시작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컨디션 좋을 때는 절대 부인하지 않는다고 했다가 컨디션 안 좋으니까 내 목에 칼이 들어오니까 부인하잖아요. 이게 우리예요, 여러분. 베드로 뭐라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 베드로가 믿음 좋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 베드로와 같은 위치에 갔다면 우리는 다를까요? 목에 칼이 들어왔는데 저는 몸이 아프니까 하나님께 비꼬기 시작합니다. 기도를 하는데 비꼬기 시작해. 욕 비스무리하게 기도를 합니다. 욥기 10장 10절을 인용해서 주께서 나를 젖같이 쏟으셨으며 왜 여기에서 젖을 이렇게 강조하는지 여기엔 밀크예요. 밀크. 다른 거 생각하시면 안 돼요. 밀크 얘기하는 거예요. 우유. 주께서 나를 우유같이 쏟으셨으며 근데 여기는 해석을 우유라고 안 하고 젖이라고 나와가지고 저는 너무 감사하게 주께서 나를 젖같이 쏟으셨으며 아이고 젖같이라는 것을 자꾸 강조를 하면서 내 인생은 왜 이렇게 힘드냐 라면서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베드로한테 뭐라고 할 위치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 보면 제가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무례한 사람은 생명책에서 이름을 뺄 것 같은데도 못난 저를 절대 포기하지 않는 거 보니까 야 황소 고집보다도 더 세신 게 하나님의 고집이구나.
우리 하나님 정말 대단하다.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입니다. 72절. 수탉이 두 번째 울더라.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수탉이 두 번 울기 전에 너가 나를 세 번 부인하리라 하신 말씀을 기억하고 그것을 생각하며 우니라. 예수님 말대로 됐죠. 우리도 목에 칼이 들어오면 베드로와 똑같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못난 우리들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예수님 닮은 사람 만드시겠다고 고난으로 훈련시키십니다. 우리가 황소고집이라면 하나님은 창조주 황소고집입니다. 그래서 진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도망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도망가려고 하면 머리채를 딱 붙잡고 다시 끌어옵니다. 우리 하나님 대단하세요. 채찍질을 때려서라도 성화가 되게 끌어올리십니다. 그러니까 이게 약간 어떻게 보면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무슨 과학적인 아버지인가? 이렇게 나를 이렇게 핍박할까라고 하지만 그잖아요. 여러분 마약 먹는 아들한테 때려서라도 데리고 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마약에 중독된 아들한테 살리시려면?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그런 거예요. 너 그러면 지옥 가. 지옥 가지 않게 내가 너를 끌어오는 거야. 그러니까 매 맞을 때는 여러분 기쁘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처럼 내가 죽을 것 같이 힘들더라도 그러면 죽을 것 같다 힘들다고 외치세요. 그냥 끌려가기만 하면 됩니다. 시간이 지나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부활을 할 거예요. 그러면 다 이해가 돼요. 그럼 다 이해가 돼요. 나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그럴 때 근데 딱 부활의 몸을 입고 딱 우리가 천국의 새 예루살렘 딱 들어갈 때 여러분 어떠실 것 같아요? 그때는 다 용서가 되는 거예요. 왜냐면 이거를 얻으려고 내가 그렇게 힘들었구나. 이거는 그럼 당연히 가치가 있지. 역시 하나님의 은혜구나. 들어갈 때 다 이해가 된다니까. 근데 만약에 딱 지옥 이 땅에서 한만 잘 살아도 딱 눈을 떴는데 죽어서 눈을 지옥 갔다고 생각 한번 해보세요. 너무 끔찍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믿은 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생각을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기도하시겠습니다.